시편 113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노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2021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벌써 10일이 지났습니다. 2020년도를 보내면서 참 아쉬움이 컸습니다. 2020년도 이런 식으로 보내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떠나 보내면서 참 그 어느 해보다 안타까움이 컸었는데요. 근데 2021년도도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벌써 이렇게 10일이 지났습니다. 훌쩍 또 올해도 정말 빠르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지만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유진 집사님 기도 가운데서 말씀하셨듯이 지난주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지난주 주일이었죠. 워싱턴 DC에서 또 미국 의회당이 그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그런 광경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장면 정말 인상 깊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희한한 광경이죠. 참 모두들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보면 저 자리가 제가 예전에 DC 근처에서 살 때 1년에 한 4차례씩 교회 그 새가족들을 모시고 DC 관광을 가면 그 앞에서 사진을 찍던 그 자리인데 쫙 보니까 눈에 익더라고요. 저 장면이 저 자리가 저렇게 될 줄이야 이렇게 보면서 올 한 해가 또 이렇게 시작이 되는구나.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하루 사망자가 4,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2020년도 12월 달이 가장 피해가 컸던 달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평균적으로 28만 명, 25만 명의 확진자가 지금 미국에서 하루에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전체 확진자 숫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전체 지금까지 1년 가까이 한 7만, 8만 이 정도 되나요? 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10만 명이 지금 10만 명도 굉장히 큰 숫자죠. 토탈 한국에서 확진자가 지금까지 그 정도 나왔는데요. 미국에서는 하루에 지금 어제만 해도 28만 명의 새로운 확진자가 왔고요. 뉴스를 보니까 아직 미국의 최악의 시절은 상황은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지금보다 더 최악이 1월 달 정도 다가오고 있다라는 좀 우울한 뉴스를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해도 또 일은 해야 되고 또 살긴 살아야 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걱정이 또 앞서게 됩니다. 올 한 해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이민자들 삶을 보면요, 다 열심히 사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열심히 좀 뛰어다니시면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일을 하시는데요. 올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올해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일터는,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는 세상에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끔 그런 질문 해보지 않으세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이 목적과 이유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흔히들 뭐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먹냐, 아주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다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나름대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이유와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첫 번째 대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과 이것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 잘 받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을 옛날에 봤을 때 잘 이것이 납득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이것이 정말 맞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되고 또 기쁨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또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만들어진 물건들은 그 만들어진 물건 각각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잘 들릴 수 있도록 증폭시키는 이 역할 마이크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의자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강대상 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 1번과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4321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올 한 해 2021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 달려가야 할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다름질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달려가는 귀하고 복된 2021년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찬송, 찬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찬양대 없이 성가대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 지 한 1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참 저는 이게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성경 읽고 바로 설교하기가 뭔가 좀 불편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배 가운데 찬양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찬송과 한 곡 부르기도 우리가 힘에 겨운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빨리 정상 딴 것보다도 정말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찬양을 함께 부르고 또 성가대가 예배의 한 부분으로 같이 들어와서 또 이렇게 같이 또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다.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또 소원을 가져보게 됩니다. 시편 111편부터 113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시편을 보시게 되면 시편 111편부터 세 편이 비슷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할렐루야가 많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 111편부터 113편까지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들판에서 광장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 할렐루야 시편을 암송하고 그들에게 같이 외친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시편 113편은 처음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마칠 때 할렐루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의 뜻 잘 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여호와를 뜻하는 야와 할렐루 찬양하라. 그래서 합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의 뜻이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 찬송, 찬양, 찬송이 무엇입니까? 찬송과 노래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르는 노래,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찬송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2020년 힘들었던 한 해였고, 그 2020년도를 이렇게 결산하는 프로 가운데 보니까요, 2020년도가 무엇이 유행했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노래, 특히 트로트 노래가 유행했던 한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한국 방송을 이렇게 틀어보면 다 트로트예요. 왜 이렇게 트로트 노래가 많은지, 남녀노소, 원래 트로트는 좀 나이 지극한 분들이 이 성인 가요라고 해갖고 전통 가요라고 해갖고 나이 드신 분들만 좋아하고 불렀던 그런 노래가 트로트인데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트로트를 부르고요. 그리고 애들도, 여러분들 애들이 트로트 부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애들이 뭘 한다고 흉내를 막 내고, 근데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인데 인기가 많아갖고 지금 한국에서는 이 방송국에서 20개 정도의 프로가 이 트롯과 관련된 프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2020년도 트롯 열풍이 불었는가? 여러분들, 노래가 주는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드니까 이 노래를 통해서 좀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이 부르게 되고 유행이 되고, 또 방송국에서 집중적으로 트롯, 작년에 나훈아 가수 그 공연도 있었습니다. 그때 키워드가 위로였습니다. 이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위로하고 싶다. 그래서 출연료도 받지 않고 또 방송에 나와서 오랜만에, 여러분들 다 보셨죠?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많이 위로 받으셨죠? 안 받으신 척하고 이렇게 계시는데요. 저는 사실 트로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걸 이렇게 보는데 그 나훈아 씨가 부르는 고향역이라는 그 노래, 그거 얼마나 오래된 노래입니까? 그걸 이렇게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리운 고향역, 고향역에서 기다리시는 어머님, 흰머리 휘날리며 뭐 그런 가사 보는데, 제가 굉장히 감정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혼자 이렇게 보는데 이게 눈물이 진짜 나는, 제가 그때 몸이 아프고 많이 약해졌었나 봐요. 그래서 이 노래가 주는 위로가 있구나. 그래서 작년 한 해 우리 국민들이 힘든 그 한 해를 보내면서 그와 같은 노래를 통해서 좀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찬송은, 여러분들 찬송은 이 노래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찬송은 언제 부르십니까? 찬송도 내가 힘들고 고달플 때, 내 감정이 막 즐거울 때, 여러분들 그럴 때 찬송하십니까? 노래와 찬송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래는요, 세상 노래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 중심이에요. 그것이 세상 노래입니다. 그러나 찬송은 나 중심이 아니에요. 내 상황과 형편 상관없이 하나님 중심, 그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래서요, 찬송은 아무나 부를 수 없습니다. 세상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지만 이 찬송은 아무나 부를 수 없습니다. 누가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진가를 아는 사람이 부르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은 부르고 싶어도 이 찬송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9절까지 된 짧은 이 본문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찬송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왜 찬송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말씀 다시 한번 찬찬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3절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시간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는 이 세상 다 합니다. 시간과 공간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지, 왜 시간과 공간, 이 모든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4절에서 6절까지의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우리 하나님 높은 곳에, 이 지구상 온 우주 다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분입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높으신 분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 당연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셨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왜 스스로 낮추셨을까요? 높은 곳에 계시면 저 밑에 있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품을 수 없기 때문에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고 살리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다녔던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굉장히 스마트하고 글쎄 실력 있는 그런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거의 천재였어요. 공부를 학교 다닐 때도 정말 잘하셨고, 그래서 일찍이 미국에 유학가셔서 박사학위도 남들보다 먼저 따서 들어오셔서 한국 구약학 그 역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그리고 지금 은퇴하시고 미국에 오셔서 사시는데요. 1년에 한 번 정도 같이 뵙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뛰어났냐면 이분 수업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정말 박식하시고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요, 공부를 너무 잘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셨어요. 왜 공부를 못하냐는 거예요. 이 쉬운 것을 왜 못하냐.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굉장히 어렵게 수업을 하셨습니다. 어쩔 때는 영어로 수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따라가기도 쉽지 않은데, 이분이 신학교라는 곳이요, 젊은 사람들만 오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있을 때도 제가 30대 초반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다녔는데요. 40, 50이 돼서 늦게 부르심을 받고 신학대학에 들어오신 전도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수업을 못 쫓아갔어요. 수업 과제도 너무너무 많이 내주고요. 책도 막 이것저것 읽으라고 하고. 이분이 굉장히 교수님이 성품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수업을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겨울철에 헬라어 강좌를 하는 가운데 나이 드신 전도사 한 분이 그만 돌아가셨어요. 학교 수업 그리고 교회 사역 이렇게 같이 하다가 너무 그러니까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수업이 너무 힘들어갖고 이분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갖고 집에 가서 숙제하시다가 돌아가셨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람 목숨을 잃게 되어갖고
그때 그것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수님이 달라지셨어요. 공부가 힘들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이제 이분이 깨닫고 그 다음부터 수업을 좀 쉽게 좀 이렇게 눈높이를 낮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던, 그렇게 노력을 하셨던 그 교수님이 기억이 납니다. 왜 이걸 모를까?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지? 정말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잘 아세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스포츠 감독 가운데요, 유명한 감독, 인정받은 성공한 감독 가운데 현역 시절 슈퍼스타 가운데 좋은 감독들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축구 선수, 농구 선수, 그러니까 농구 선수 가운데 유명한 슈퍼스타 출신의 선수가 이제 나중에 감독이 됐는데요. 감독이 그래요. 지시할 때 보면 그래요. 선수들 불러놓고, 야, 너 왜 그걸 못해? 왜 그걸 못 넣어? 그러니까 이 선수는 던지면 늘 골을 넣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감독이 되고 나서 자기의 선수들도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답답해하고, 그리고 선수들 막 윽박 지르고 답답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왜 이걸 못하냐? 그러는 겁니다. 엊그제 토미 라소다라는 미국의 유명한 야구 감독이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그분에 대한 일화가 이렇게 쭉 프로필이 나왔는데, 그분도 보니까 유명한 선수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그래요. 유명한 감독이 되려면 선수 시절에 무명의 시절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유명한 감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명의 시절을 겪어봐서 그 밑에 있는 선수들의 심리를 잘 알아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잘 맞추고 다루고, 그래서 그 팀이 강팀이 됩니다. 토미 라루사 감독뿐만 아니라 이 라소다 감독, 이분이 현역 때 우리 박찬호 선수가 그 밑에 들어가서 또 큰 선수가 될 수 있었는데요. 이 감독이 잘했던 것이 무명의 선수들을 잘 발굴해서 위대한 선수로 키우는 이 역할을 잘했고, 월드 시리즈도 뭐 2번 우승하고, 또 미국 국가대표 감독으로 가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도 따고, 보니까요, 이 선수 시절이 굉장히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선수여서 감독이 된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다루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위대한 감독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요, 높은 곳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가끔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어디 뭐 현장에 가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옷을 갈아입고 갑니다. 그런 현장에 갈 때 양복 빼입고 가지 않습니다. 그럼 위화감이 생겨서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날 어디 가느냐, 농사 짓는 분 갈 때는 밀짚 모자 쓰고 장화 신고 잠깐이라도 차에서 갈아입고 또 만나러 가고, 또 광부를 만나 갈 때는 또 얼굴에 이것도 칠하고 옷도 입고, 그렇게 위에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가 되고 또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 낮추셨다라고 합니다. 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도 가까이 하지만 죄 있는 사람들,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부 학생들을 앞에 놓고 설교할 때 이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예외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갈 때, 그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만 경건하지 않게 살아갈 때,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컴퓨터에 앉아갖고 컴퓨터 게임에 빠져갖고 밤새도록 거기에 정신 못 차리고 헤매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너희와 함께 하고, 너희들이 골방에 앉아갖고
담배 피고 막 그럴 때도 몇 명의 흡연자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있을 때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고 떠나가지 않으시고 담배 피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제가 이제 고등부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7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7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부패한 자를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임신하지 못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 세 가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입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사실 요즘 세상 관점에서는, 관심에서는 벗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부유하고 힘있고 잘나고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온통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가난한 자에게도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 힘들고 어려운 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은 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더 그러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일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 요즘은 자녀를 못 낳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요즘.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큰 흠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 이 구약 시대,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여자가 자녀를 못 낳는 거 굉장히 큰 형벌로 취급을 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그렇게 여겨지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것이 구약의 시대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아이 낳지 못하던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됐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또 교회에서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자녀를 원하는 가정이 오랫동안 자녀를 얻지 못하다가 성도들이 함께 열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정에 자녀가 생산이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또 목회를 하면서 참 기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큰 기쁨이 그런 기쁨이 아닌가. 생명이 어느 가정에 간절히 원하던 10년 가까이 자녀의 생산을 위해서, 출생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드디어 응답이 되어서 그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얼마나 기뻐하며 찬송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의 사정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고 우리의 낮아 있는 이 형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게 시편 기자의 오늘 고백입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셨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높여주셨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3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 두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셨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낮고 천한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우리가 찬양하는 세 번째 이유를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세 번째 이유를 제가 하나 정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라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 모두가 힘든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도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여전히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기는, 백신이 나왔지만 이 백신이 온 국민이 맞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것 때문에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이 고통스러운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세상 노래에 빠져서 그 노래를 통해서 위로받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그러면서 사시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입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 가운데 모함을 받고 매를 심하게 맞고, 여러분들 어른이, 아이들도 매 맞으면 기분 나쁜데요, 어른이 되어서 맞는다면 참 그 기분이 굉장히 상할 것 같아요. 주저앉을 것 같아요. 누가 와서 막 누가 이렇게 힘으로 막 때리고 막 그러면 굉장히 그 모멸감도 느끼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다른 일도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애매한 모함을 받아서 심하게 맞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좀 위로가 필요한 시간 아닙니까? 누군가 와갖고 그 상처 받은 바울, 실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약을 발라주고 힘내라, 이렇게 누가 와서 이렇게 보듬어 줘야 될 그 시간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늘 문이 열려서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위로를 경험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요, 우리 감정이 기쁘고 슬프고 이것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찬양이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찬양입니다. 지금 내가 만난 이 일들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참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가까이 와 계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2021년도가 이제 힘차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끝날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풍성하게 맛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2021년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